한 주간 잘들 또 지내셨습니까? 늘 말씀 드리며 우리가 느끼는 거는 세월이 참 빠르죠. 6월도 이제 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저 방학도 돼가는 것 같고. 현준 학생 언제 방학이에요? 7월 20일이에요. 아직 한 달 남았네. 상반기가 이제 우리 선교위 차원에서 상반기가 다 끝나는 것 같고, 어느새 중반 접어들었습니다. 진짜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한 것 같은데 중반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건강하게 우리 하루하루 삽시다. 인사할까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만이 살아납니다. 나는 아들온영 제사장입니다. 예,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2장 15절 한 절입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리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2장 15절을 중심으로 영이 유효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가보면 말입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나와요. 첫째 날에 여러분 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현준 학생 퀴즈 같네.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가 뭐와 뭐를 창조했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창조를 하시잖아. 뭐지? 첫째 날에 빛과 어둠, 그죠?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죠. 또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거는 1장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식물들을 12장 내려가면 또 창조를 하셨고, 넷째 날에는 큰 광명, 작은 광명, 16절에 내려가면 또 그렇게 나오고, 다섯째 날에는 각종 생물들, 바다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21절에 나오고, 여섯째 날 가서 사람을 창조했죠. 그죠? 26절에, 우리 잘 아는 26절, 27절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이제 2장 2절에 가보면 안식을 하셔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쫙 하고 다들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이 됐나 넷째 날 이렇게 가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겠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다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멘트를 하셨는데 사람이 창조된 여섯째 날 가서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여섯째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이 창조된 여섯째 날에는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왜 이때는 보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을 낳는 건데, 당신의 아들을 낳으려면 사람이 분명히 제일 중요한 존재 역할인데,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맺는데, 이게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가 가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당신께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 기뻐하실 사람인데 창조하시고 나서 한탄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후회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지원자는 이유가 뭘까요? 응?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본질적인 죄죠, 죄. 지금 6장 가면요, 2장에 땅으로 사람을 창조했고, 그죠? 그 뒤에 3장에 가서 타락을 했잖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한 육체가 됐어요. 완전한 육체가 됐다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원수가 맺어진 거, 원수가. 다른 동식물, 말 못하는 동식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있었습니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니까 이 인간의 속에는 뭐가 있다? 본질적인 죄가 있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멘트가 없어요. 물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면서 그 속마음을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창조하셨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둘째 아들이죠. 그죠? 아들을 창조하기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그런 계획하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죠. 단 여기에 선악과라는 사건이 아주 핵심인데 선악과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아들로도 가는 발판이 되는 게 바로 선악과란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한탄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들로 마지막에 말씀으로 낳을 계획을 또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에 첫 자녀부터 여섯 자녀까지 다 보게 좋았다, 보게 좋았다, 보게 좋았다 했는데 사람 때는 보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사람의 본질적인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멘트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현준 학생 읽어주실래요? 크게 좀 읽어봐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가 현존한 그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야? 누굴 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해 우리가? 응? 용이지. 마귀. 마귀의 그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이야.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이야. 아들만이 아니야. 아들들. 모든 인류겠지. 인류에 대한 그 관에 역사한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마귀와 누구의 종이 되어서 태어나? 예쁜 마귀. 태어나 보니까 예쁜 마귀의 어떤 종이 돼 있어. 뿐만 아니라 그거 결혼되어 있네. 나도 결혼하고 싶지 않은 악한 영에게 결혼돼 있더라. 내가 딱 태어나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본질적인 얘기지. 늘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죄가 빠져버리면 성경은 성립될 수도 없고
출발도 안 되는 게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말씀을 하면서 3절에 너무 잘하는 말씀, 우리가 그래서 본질이 진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창세기 아까 봤듯이 사람이 너무너무너무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창조하시고 한탄도 하고 싹 쓸어버릴 생각까지 하셨단 말이야. 뭐 때문에? 본질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그렇지만 동식물 우리 만물에 있는 사람, 만물에 있는 만물들 가지고 하나님 그런 멘트를 해본 적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사람의 우리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본질이 이렇게 악에 이렇게 순종이 안 된 사람이라면 다 마귀의 종이고 옛뱀 종이고, 늘 말씀 우리 목사님 하는 거 뭐예요? 운명과 팔자 속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 일평생의 하나의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오늘 말라기 2장 15절에서 말하는 영이 유효한 자가 돼야만이 우리가 아들로 나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벗어나는 게 다른 걸로 벗어날 수는 없죠. 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시피 뭘로만 이게 가능하느냐? 복음 들어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 굿뉴스를 들어야만이 깨달아지고, 굿뉴스를 들어야만이 이거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옛뱀 마귀의 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것이 영이 유효한 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우리가 이제 소유를 해야 됩니다. 이 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상엽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도 예수로부터 우리가 가야 돼요. 예수로부터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가 율법으로 오신,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구나. 시인하지 아니하면 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무슨 영에 속합니까? 악한 영에 속한 자가 된다 이거죠.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영인데,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이제 벌써 세상에 나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유해할 때까지는 뭘로 지금 돼 있습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영들에 다 잡혀 있어요. 악한 영에 잡혀 있어요.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다 지금 악한 영에 잡혀 있어요. 옛뱀 마귀에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벌써 쫙 깔려 있는 영들이에요. 악한 영은.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영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본질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예수를 하나님 시인하지 않은 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된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가볼까요? 현준 학생 이거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현준 학생 잠을 못 자는가 봐. 맨날 고개가 땅에 떨어져. 그냥 물론 영적으로 들으리라고 내가 믿는데, 그래도 한번 좀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졸지? 예,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띄우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읽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복음을 가진 사람과 말 음성이 결합될 때 여기 생명이 솟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읽게 하고 여기를 보라고 하는 거야. 물론 영으로다가 이제 들리겠지. 왜? 일단 이미 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번 다시 본문 한번 요거 말씀 읽어줄래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 뭐 거듭난 자들이죠, 그죠? 거듭났다는 건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가 이걸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이 썩어질 씨를 싫어하는 거는 요 뒤에 보면 다시 썩지 아니할 씨인데, 이 썩지 아니할 씨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썩는 씨는 뭘까요? 썩는 씨.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절대 아니다. 뭐가? 거듭난 것이. 그럼 썩어질 거라는 건 뭘 두고 얘기할 거예요? 썩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이 나야 되는 건데, 이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서, 그죠?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거듭난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씨라는 건 말씀이죠. 그럼 썩어질 것이라는 건 뭘까요? 말씀에 비유한다면 율법 말씀이야. 예수 말씀이지. 예수 믿어라. 복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헛된 속임수의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정하는 거지. 이걸로 된 것이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율법 예수 아래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씨가 돼야 돼. 이걸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죠. 그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복음이다. 이게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거란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영이 가져진다. 영이 유해하다. 그 영은 뭐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6개 초소형에 통틀어서 로마서 8장 9절에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위하면, 이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보면은, 그때 들을 때 항상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은 무슨 영이 도와줘야 됩니까? 진리의 성령이 도와줘야 깨달음을 준다는 얘기죠. 지원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리라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준다겠죠. 복음이 떨어지는 자리에는 누가 항상 여기 와 있나? 진리의 성령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그래야 진리의 영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영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역할을 도와주는 게 성령, 진리의 성령.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너희는 저를 안다. 당연히 모르죠. 복음이 깨달아지고 들려지지가 않는다면 뭐예요?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진리의 영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 몸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십자가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못 박지 못한다면은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들은, 복음받은 우리들은, 깨달아진 자들은 저를 안다고, 진리의 영을 안다는 얘기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항상 지금도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항상 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영이 유해한 자예요. 그냥 영이라는 것, 살아서 그냥 생명력 있게 돌아다니는 그 모든 건 영이라고 생각하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학식 있는 말을 한다면 혼이야. 또 율법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뭐라 그래? 영혼이야.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혼이 영을 만나 영혼이 되죠. 영혼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은 태어나면 무조건 뭐예요? 혼적인 존재예요. 혼적인 존재. 그러니까 생혼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혼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을 만났을 때 영혼이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영이 유효한 자가 된다.
지금 이렇게 몇 구절을 제가 띄어서 봤는데,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모든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이제 젖가장 뗐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 주의 말씀으로 몸을 이뤄가는 단계에 우리는 상당한 단계로 진입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 인간이라는 자체는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뭐 더 나아가서는 예수까지 믿었다고 합시다. 그럼 예수까지 믿은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이 보라 개구리같이 살아온 이 영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있다.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가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율법 교회에서 얘기하는 아주 못된 목자, 못된 선지자, 못된 목사,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율법 사람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죠.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우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뭐 요한일서 2장 22절이 당연히 거짓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하면 무조건 거짓 선지자잖아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이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건데, 저번에 우리 목사님 그 신학원 때 말씀하셨던 첫째 재앙이 뭡니까? 지원자매님, 첫째 재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데 이 피가 어떻게 돼? 썩어버리면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속에 갇혀있는 모든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여기에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죠. 18장 21절에 현전 학생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가로되 겠고 이루리라. 악한 영이 나가서 거짓말쟁이 영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너 그렇게 하라. 승낙하셨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옛뱀 마귀 용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주관하에 주권하에 있어요. 이 때문에 너가 더 깨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가서 끼겠습니다. 하나님은 옥석을 가려내는 거죠. 옥석을 가려낸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복음을 들렸을 때 귀가 있는 자, 양은 듣는다. 그렇지만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염소라는 거 이미 정해져 있는 염소들이 복음을 던질 때 항상 뭐가 날려있는 좌와 우가 나눠지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는 항상 누가 있든지 간에 좌와 우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게 돼 있고 좌와 우 쫙 갈라지는 게 복음이 딱 던져졌을 때. 그러니까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허락해버렸어요. 나가서 끼어라. 너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된다. 잘 먹고 잘 된다. 육적인 얘기를 아주 퍼뜨려라. 승낙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끼겠고 내가 거기서 그럼 끼겠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이렇게 끼고 나니까 세상엔 어떻게 많이 변해버렸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가보니까 너무나 우리도 이것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현준 학생 또 한번 읽어주세요. 이들이 떠들어대니까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는데 많은 신이 나왔고 많은 주가 세상에는 쫙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거예요. 많은 신과 많은 신이 막 생산된 거야. 요즘에 기독교만 봐도 말이죠, 진짜. 파가 장로교만 하더라도요, 그 밑에 파가 엄청 많죠.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밑에도 그렇지만 감리교 밑에도 똑같아요. 너무 잘 아는 또 우리가 뭐 거기에는 몇 개 종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이 하나님과 말씀하는 뭐가 이게 그 사람 매치가 될까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하나님 아까 목사님 잠깐 한 아버지고 한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지. 근데 다 그냥 만들어가지고 많은 신이 생겨나버렸고 많은 주가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5절 이렇게 쭉 보면 디모데후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봐봐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를 받지 않고 기가 가렵다. 자기의 사역을 쫓고 많은 스승을 뒀다. 계속 그 말씀이죠. 다음 절 내려가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았다. 진리에서 돌이켰다. 진리 그리스도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었다. 다음 절 가보면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여 직무를 다하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복음 그리스도를 받은 영을 받은 유효한 자들은 전도인의 일을 하여 직무를 다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라.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명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 영이 유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거라. 왜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뭐가 돼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줘도 들을 자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줘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미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날 때부터 씨가 갈라져 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 믿게끔 하는 근본적인 이게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가 가렸고 스승도 많이 두고 그래서 길을 허탄한 대로 돌려버렸어. 주님은 복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구원도 받고 아들들이 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헛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고 늘 누리고자 하는 것은 육적인 걸 채우는 거, 육적인 거를 만족을 느끼고 육적인 거가 얼마나 편하길 잘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육에서 떠나라고 해. 항상 육을 죽여라고 하지. 육에서 떠나야 네가 산다. 육을 죽였을 때 네가 산다. 그래서 살리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영이야. 누구를 살려? 우리를 살리는 건 영이야. 영. 육이 아니에요. 육이 아니야. 육적인 만족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 6장 63절 요즘에 목사님 많이 보시는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그 영이고 생명이다. 이 생명, 영은 그리스도 영이 유효해서 생명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생명, 영원한 아들들로 나가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고 끝날에 끌어가는 마지막 생명이죠. 이게 뭡니까? 신령한 부활의 몸까지 너희가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우리 인자를 먼저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영이 유효하게끔 만들었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영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과일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씨죠. 씨. 이 씨가 예수라는 겉 포장으로 되어 있는 과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씨가 있다. 씨가. 과육을 벗겨놔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안에 계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믿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내 안에 유입이 돼서 생명으로 나 안에 들어와야 영이 유한 자가 된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9장 25절 가볼까요? 이것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루살렘에만 생각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 그걸까요? 성경에 말하는 거는 어떤 육으로 보여지는 걸로다가 뜻을 표현한다고, 그건 신화와 족보, 그냥 성경 책에 불과한다고 했죠. 이 안에 숨겨진 뭐예요? 비유, 비사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영적인 말씀이 되고,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돼서 유입이 된다는 얘기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게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우리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게 중건한다. 단번에 십자가의 몸을 죽임으로 뭐 예수님이 어디로 가 계셨습니까? 하늘 우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으로 가 계시죠. 이분이 다시 중건하러 내려오는 거야. 어디로? 우리 몸속에 오는 거예요. 이제 중건하는 날까지 유효한 자가 돼야 된다. 뭐가? 그리스도 영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중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이 중건되며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성이 중건되어야만 돼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아들 놓는 제사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자들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영이 유효한 자. 영이 유효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자, 그냥 우리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영이 유효한 자예요. 그 영이라는 건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체처럼 어떤 움직이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그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에요. 유여, 있을 유에 남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지려면 이 영을 반드시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아들로 가는 말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자꾸 채워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영이 분명히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게 성경이죠. 다니엘 9장 25절에서도 지금 이거 보셨다시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다. 다시 이 언약에 우리가 신명기 5장 2절에 가보면 어디에서 했다? 이 언약이 호렙산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호렙 언약이면은 어디로 가는 거? 젖을 뗀 상태예요. 몸으로 가는 단계의 언약이에요. 다음 절 가보면 언약은 우리에게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다.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웠다. 열조들은, 선진들은 얼마나 많이 지금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정말 갖은 고난과 고통과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이분들은 우리보다 천만배 만만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뭔가 분쇄되도록 막 그냥 화형가장 쳐지면서 했지만 이분들보다 더 중요한 자들이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열주를 세운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호렙의 언약은 저분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 영이 유효하면서 지금도 목숨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 세운 언약이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 이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가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꿈 꿨어? 갑자기 황금이 나타났어요? 여기 3계절은 우리 현준 학생 다시 한번 읽어줘. 거하는 바 다음 절 가면 그러므로 13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의에 거한다. 지금 현재 여러분 의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새 하늘엔 누가 계십니까?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계셔요. 새 땅,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땅이 돼야 돼요. 그냥 땅을 하면 안 돼. 거듭난 땅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육체를 멸한 거예요. 옛사람 죄물 사함을 멸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유효한 자, 이 상태가 새 땅인데 요 새 땅에서 이제 새 하늘과 공중 혼인 잔치가 남아있다. 요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한번 또 볼까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거 좀 기니까 우리 회장님 한번 읽어줘봐요. 아, 15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지원자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뜻을 한번 잘 보세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강림을 하시는데 멜기세덱 주께서 다시 내려오시잖아요.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 살아남은 자는 여러분과 저죠.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도 이런 자도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대. 무슨 뜻일까요? 안 들려. 세게 해봐요. 괜찮아요. 세게 해봐요. 자는 자들보다는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서 영이 유해하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남은 자, 우리가 이런데 자는 자들보다는 아직 뭐예요? 앞서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뜻을 다시 얘기해보면. 그럼 왜 그렇다는 얘기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무덤에서 잠자는 자 누구? 나사로. 그죠? 나사로를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서 뭐라 했어요? 풀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아들로 가고 나중에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지만 아직 우리는 천사들보다 못한다겠죠. 그죠? 약간 못된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은 일단은 잠을 그냥 자는 게 아니고 무덤에 자야 돼. 나사로처럼 무덤에 자야 돼. 우리가 아직 몸을 입었습니까? 부활의 몸을 아직 안 입었죠. 우리는 무덤에 잠자는 자들의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몸으로 가는 말씀을 처음 듣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리스도 영은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성숙되어 가는 단계지 우리가 완전히 성숙된 건 아니에요. 그 때문에 무덤에 완전히 자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영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몸으로 완전히 화하는 지점까지는 가야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다음 절에 요거 풀어집니다. 다음 절 16절 가봅시다. 그 후에 호령 천사장 소리가 하나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먼저 일어나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옛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자고 있죠. 죽었으니까. 다음 절도 내려가 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우리가 영접하여 항상 주와 임마누엘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고 강림하실 때는 그때는 이미 무덤에서 잠자던 옛 선지자들이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선지자들보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털끝만 티도 아마 못 따라갈걸요? 우리가 영이 유야하여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가 바뀌는 거겠지.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천사보다도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게 뭐예요? 사상? 누각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도루묵이 되는 거, 도루묵. 그러면 지금까지 쫙 같이 막 몇십 년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 딱 잘못됐다. 그럼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99번 다 잘했고 한 번 잘못돼도 어떻게 됐어요? 그건 틀린 거라겠죠. 그러니까 이 가는 과정이 근신하고 깨어라. 달려갈 길을 달려라. 위만 봐라. 바울은 자꾸 이런 거를 자꾸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거죠. 왜? 아직 완전하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계란이 완전히 부화가 아직 안 됐어, 부화가 지금 다 돼가고 있겠지만, 이제 딱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시점에 거의 다 달았지만, 깨지 않는 이상은 곤달걀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달걀이 좋습니까? 골아뻗은 달걀보다는 그냥 달걀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전에 곤달걀 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들은 참 징그러울 텐데, 우리 때는 그걸 깨서 음식으로 먹었어요. 털도 나고 막 있는 거, 그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거보다는 그냥 계란, 그냥 아주 생생한 계란이 좋죠, 그죠? 그거 해먹기도 좋고. 그렇지만 얘가 딱 부화해서 병아리가 됐다. 어떨까요? 이거 너무나 더 좋지. 아름다워. 왜? 얘는 또 다음 또 자손을 자기가 펼칠 수 있는 재산이 되잖아, 재산. 비유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항상 있을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라는 단계에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한번 가보면 이 영이 유한 자들에게 말씀을 신랑 부활의 몸을 입고 마지막 몸을 입어서 맏아들과 나타난 아들들을 드리는 말씀은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게 80%라겠어요. 다 그 말씀 다 이것도 보세요. 한번 저기 우리 상해병전이 한번 읽어줘봐요. 자, 이거 영이 유효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거 나타날까요? 아니요. 우리 반포네치도 없는 얘기죠. 영이 유효한 자가 돼야 돼 있어야지. 그리고 살아있어야 돼. 죽은 자들도 안 되는 거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이 그냥 왜 보이는 성이었다. 그 성이 짜자자자 영화처럼 내려옵니까? 뭡니까? 다 영적인 비유의 말씀이라겠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령한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이 하나 된 몸이 내려오는 몸이 왜 내려와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다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성경을 써서 우리한테 준 목적과 이 땅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끝나는 그 목적이 이때 끝나는 거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야죠. 신부니까. 우리가 신부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일주일 전부터 가꾸더라고요. 피부 마사지에다가 뭐 온갖 것을 다 갖춰. 우리가 보여주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도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몸을 정결하게 깎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우리의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희 이 신부들은 이거보다 1000만 배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가.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로 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구나. 이렇게 맞이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그런 깨끗하고 정결하고 말씀으로 단장된 여러분과 저와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또 가보면은 이게 요즘 마지막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좌편과 우편에 뭐예요? 보아스와 야긴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편에 이제 앉죠. 좌편 우편은 뭐야? 등급이라겠습니까? 아니에요. 좌편에는 이미 옛 선지자들 이미 먼저 가신 분들이 좌편에, 우리는 우편.
좌편 이미 보아스로 다 이미 가 있는 분들이 바로 이제 선지자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제 우리는 우편의 약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영이 유하여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란 얘기예요. 이사야 4장 3절도 가보면 이거는 우리 저기 철희 형제님 한번 읽어줘요. 시온에 남아있어야 돼요. 시온에. 시온이 뭘까요 그러면? 철희 형제님 시온이 뭘까요? 시온에 남아있어야 돼. 시온에. 시온에 남아있게 우리가 항상 시온산을 바라본다겠죠. 일곱 뭐예요? 눈. 일곱 눈으로 항상 시온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 시온이 뭘 뜻할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금방 얘기했던 예루살렘이 뭐라겠습니까? 몸, 신령한 부활의 몸.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되어 있는 자. 금방 얘기했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영이 유하여 있어야 돼. 그게 예루살렘에 있어서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자들, 생명책에 농명된 모든 자들이 거룩하다 칭을 받는 거죠. 거룩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 뭐 죄안 짓고 이런 걸 거룩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칭함을 얻을 것이다. 시온, 이것도 성전 몸이에요. 다. 이런 자들이 복음, 그리스도 영이 유하여 있는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베드로 우리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자들이니 네가 그러면 이렇게 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원자매님 한번 읽어줘요. 너희들이 그렇게 돼 있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들이 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 때 살아있느냐? 하나님 맏아들과 나타나는 아들들로 돼 있느냐?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느냐? 시온에 남아있느냐? 이런 자들이냐? 그러면 이렇게 달려가야 될 것이다. 어떻게? 곧 구주 예수, 이게 다 나왔죠, 그죠?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자라가라.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는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원한 날, 임마누엘 하나님 그날까지 저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영이 유하여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아이고 반도 못 갔는데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창세기 35장 6, 7절 보겠습니다.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 성전, 몸.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뭡니까? 부활의 신령한 몸이에요.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다음 절에 가보면 그가 거기서 탄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 루스와 베델과 엘베델까지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나타났다. 야곱과 에서의 얘기죠. 하나가 돼야 돼. 그죠? 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서로 화해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엘베델이라 불렀으니는 형을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나타났다. 여기 엘베델에 오르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우리가 합독을 하고 오늘 영이 유효한 자, 살아있는 자,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요 두 절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우리 안에 영이 유하고 아직 살아있는 선지자, 옛 사도들은 다 지금은 살아있지 않고 하늘 주님의 우편에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아직 살아있습니다. 엘 베델가정 올라서 영이 유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청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